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행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전쟁이 없는 때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유럽 쪽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목숨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최첨단 시설과 무기를 보유하여서 전쟁을 대비하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냐면 가장 중요한 전쟁의 대비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튼튼한 성이 있어야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았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645년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안시성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안시성은 고구려 성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당시 당나라의 연이은 승리로 기세가 등등해서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안시성을 공격했다고 하지요. 반면에 작은 안시성은 성주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고작 1만 명 정도의 군사로 맞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차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양만춘이라는 성주는 그 30만 대군의 당나라 군을 막아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나라는 88일 만에 서둘러 퇴각하게 되었고 고구려는 승리를 경험한 것이지요. 많은 학자들은 이 안시성 전투의 승리의 이유를 성벽에 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시성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었냐면 적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좁게 만들어서 수비하는 군사들이 적을 둘러싸 공격하는 옹성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성벽이 있었기에 승리했다라고 입을 모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성벽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잠언 25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성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우리의 성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마음이고 이 성벽을 잘 쌓아야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의 성벽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실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족,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이러한 실족 가운데 머물 때가 있는데 과연 실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걸려 넘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실망이라는 말과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왠지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실족과 실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 나른하시죠?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발을 잘못 헛디뎌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 깨셨군요. 실족사라고 합니다.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으면 그것을 실족사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망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망해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족과 실망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실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진지한 단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걸려 있는 말이고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큰 실망이 임했을 때 우리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족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실족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자신의 영혼과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죄를 범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실족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자신의 영혼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죄를 범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실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족은 참 무거운 단어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혹은 자신이 실망해서 그것이 잠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실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실족이라는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참으로 긴장되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맷돌이라고 하죠. 연자 맷돌은 무엇입니까? 양손으로 잡고 삥 둘러가면서 엄청나게 큰 돌이 굴러가는 것을 우리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아마 민속촌 이런 데 가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맷돌이지요. 그것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실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실족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없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인정한 자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신들매를 매기에 부족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신의 온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실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실족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가 이러한 실족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 혹은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상심이 들어 그 상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혹여나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실족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실족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연약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 얼굴을 보실까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비웃지 마시고요. 옆에 분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착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따라서 봅시다. 공사 중. 더 크게 공사 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실족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이것과 다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상하게 되고 마음이 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는 실족 안 합니까? 아니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저를 실족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실족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누구든지 내가 실족해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아무리 생명을 내어줄 만한 사랑이 있다라도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좀 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그냥 뒤틀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감정에 충실해서 말과 행동으로 폭발하기 직전에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면 사단이 제일 기뻐합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은 관계라는 책에서 실족을 사탄의 미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실족하는 것은 사단의 미끼를 물어 덫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실족해 하려는 시도를 했던 자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미끼를 물어버린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마저 실족의 대상으로 삼고 베드로까지도 넘어뜨려서 그 미끼를 물어 덫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의 덫에 우리는 걸려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 실족의 자리나 상태나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나도 상대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더욱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라 할지라도 먼저 연약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꼭 잡으시고 화면에 나오는 우리 글귀를 읽어가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단의 덫에 걸리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번 한 주간 한 명도 실족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족하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말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도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는 사건 기억하시죠? 모든 실족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실족으로 이끌어가는 이 생각,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한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내가 꼭 그것을 말해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말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은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생각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실족의 원인도 다름 아닌 생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께 삶을 바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배경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예수 때문에 평생 삶을 내어 바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현재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예수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외롭게 복음만을 전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는 허랑방탕하게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산다는 얘기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갖게 되나요? 맞나? 내가 분명히 아는 메시아는 이러한 메시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한번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 좁은 통로가 계속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은 메시아가 맞아? 라는 질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러한 생각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의 생각이 대부분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정치적 해방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워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착각,
왜곡된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비교 대조되면서 맞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왜 예수님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느 곳에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 자가 맞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을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다가 상처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나 분노가 일어나는 환경을 맞닥뜨린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무엇이 없습니까?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진리의 말씀에 점검하는 순간 우리는 실족함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까? 말씀의 반창고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점검하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까? 말씀으로 그 상처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함으로, 화를 내므로, 욕을 함으로, 무엇인가를 집어 던짐으로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다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냐면 평소에 응급처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고를 경험했을 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이웃의 회복의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 사람을 의자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눕히고 일어나서 도와준다고 어깨를 짊어지고 걸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더 악한 상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응급처치를 119가 와서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건드려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나가게 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실족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응급처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응급처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우리는 다른 것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내가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나를 일으키는 말씀, 그 말씀들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면 당장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우리는 그 상처 가운데 머무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이 생명의 말씀, 내가 힘이 되는 말씀, 위로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실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작업을 여러분 삶 속에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말씀 많이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암송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는 거 말고요. 아는 암송 말고요. 암송해봐. 그러면 맨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암송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암기하며 새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다는 거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제가 이번 주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여러분 아는 말씀 말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암송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그 사건, 사고 가운데서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족의 늪에서 우리는 건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급처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족함을 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실족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지도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견고함이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족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실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과 신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과 어떠한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나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혹여나 나를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실족을 주는 것은 생각나지 않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에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정말 그와 연약한 자이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내가 실족 당하지도 않고 실족 주지도 않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한번의 주고동서로 기도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하는 상심은 너무나 크고 내가 받는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일하게 그를 실족하고야 말리라라는 어리석음을 생각하는 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해 하지 아니하도록 나도 마음의 성벽을 말씀으로 잘 쌓아서 실족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동체 안에 실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사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그 다름으로 인한 실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은총 공동체 안에 이러한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쳐다보기 싫고 그 누구와 함께하기도 싫고 그 누구와도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혹여나 나를 실족하게 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 실족의 마음을 넘어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언약의 공동체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족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